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에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 한 해를 2020년 2020 이 한 해를 여는 송구영신의 예배, 이제 예배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한 해를 여는 주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다 피셨습니까? 이 한 해를 향한 주님의 말씀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코람데오의 몸을, 코람데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선포는, 말씀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라. 할렐루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이 성경 구절은 몇 개월 전에 저희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우리 썬데이 컨버전스를 놓고 우리 8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 처음 그 교회의 김성민 목사님께서 제가 요즘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구절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7장 6절을.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저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 마음속에 진짜 뭔가 하나가 확 튀어오르는 것 같이, 야, 저 말씀은 썬데이 컨버전스,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 큰 몸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지금 주님의 음성이 있구나. 나는 이해도 되지 않았고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지도 몰랐고 그랬지만 저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확 오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몇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이 말씀을 폈다가 핸드폰으로 봤다가 주석 말씀도 봤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그 몇 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들 정리한 거 딱 들고 제가 아시다시피 3일간 기도원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때 이제 받았던 마음들 한 번씩 다시 쭉 읽어보면서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 우리 몸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감동이 너무나 크게 있는데 주여 말씀하소서라는 3일간의 기도원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믿기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선포한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이제 올해 한 해죠, 올해 한 해 동안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면서 더 자세하게 풀고 디테일하게 풀겠지만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은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실은 하나님이 올해 주시는 말씀은 한 2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 좀 신학적인 앞에 좀 이 긴 서론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섬겨라 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7장과 8장, 실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 7장은 7장과 8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과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는 이제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선포하는 거냐? 이제는 우리가 율법 조문에서 묵은 조문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육과 영을 대조시켜요. 육은 죽음이고 육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이고 영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들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은 누구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고로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죽음과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죽음과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과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땅의 삶에서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한계와 제한이에요. 맞습니까? 가장 육을 가진 인간으로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제한, 한계, 그게 뭡니까? 죽음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삶이에요. 근데 죽음과 사망이 이 땅 가운데에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죽음과 사망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의 제한, 시간의 한계에서 육을 가진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않는 자는 그 시간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의 속박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시간의 굴레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시간의 논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절대 끝에 가서 이길 수 없는 게 뭐냐? 죽음과 사망을 가장 구체화해서 드러낸 것이 뭐냐?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근데 우리가 알죠? 시간이 악합니까? 그러지 않죠? 시간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시간은 영원하지 않은 거 아시죠? 영원이라는 것이 끝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뭐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십니까? 천지창조 첫째 날 뭘 창조하세요? 빛이 뭐예요? 빛. 여러분, 이게 해가 아니란 건 아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태양은 언제 창조하십니까? 4일째 되는 날 창조하십니다. 그럼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그럼 빛을 창조하실 때 뭘 창조하신 걸까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빛이 있으니 빛과 어둠을 나눠 어둠이 되고 빛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어 하루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 혼돈함을 질서로, 공허함 가운데 채우고 흑암 가운데 빛을 내신 건 시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땅의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땅이 땅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간의 창조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창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온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러 누굴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주신 부르심이 뭐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이라 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인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를 우리는 인간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6일째 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7일째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펴보시면요, 전지창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들었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일곱 번째 날에 복을 주시고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단어는 그 앞에서도 나오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근데 무언가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을 무엇으로 완성하시느냐? 시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인간이 여섯째 날 창조받은 다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부르심이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땅을. 근데 인간이 창조받고 나서 바로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돌입합니까? 아니죠. 일곱 번째 날로 돌입하죠. 인간은 창조받은 이후에 어디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부르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해 한 그 안식으로부터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왜 중요한지가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였어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인간, 시간을 거룩하게 하사 안식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나아가는 인간이 자신의 부르심, 바로 무엇이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라 그래요? 안식 가운데,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해요.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약속의 땅, 그 히브리서 3장 4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실패한 건 뭐라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걸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인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존재가 되겠다.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질서였던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죄였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였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인간은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속박되어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땅에 속박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땅에서 속박되지 않고 땅을 넘어서 땅 위에 군림하여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시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땅은 뭘로 다스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빛이었어요. 시간의 질서 가운데에 통제되고 다스려지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사는 자들이었다면 그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 시간을 뛰어넘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인간은 시간의 속박에서 살게 되고, 시간의 속박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과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지고 종노릇하고 무거워지는 그러한 속박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자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 열려진 예수 안에서 그 안식을 회복한 그들의 존재, 우리 인간, 교회는 이제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땅의 원리, 결국 시간의 논리, 시간의 원리 안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 따라와 보십시오. 즉,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논리는 무엇이냐? 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시간을 소비해서 공간을 사야 돼요. 시간을 소비해서 물질을 사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서 내 시간을 바쳐서 돈을 얻어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바쳐서 뭔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내 시간을 소비해서 이 땅을 정복해라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의 논리는 교회들조차도 여전히 시간의 논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 그 하나님에서 안식하셨다라는 안식이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시간, 죽음, 사망, 이 권세로부터 벗어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건 신학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그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들여다보기 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죄악의 실패, 나의 과거의 실패의 결과, 나의 과거의 실패의 정죄로 오늘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한 미래의 염려로, 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며칠 전에 배웠던 말씀이 뭐예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해라.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쉽게 말하자면 안식일로부터 우리는 나머지 6일을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희생해서 내일의 염려를 해결할 돈을 법니다. 아니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희생해서 어제, 과거에 있었던 나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시간을 희생해서 공간과 물질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논리는 뭐예요? 세상의 헤아림은 뭐예요? 일한 만큼 네가 버는 거야. 혹은 노력한 만큼 네가 버는 거야.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 그리고 오늘의 제목같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의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햇수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교회의 인내는 절대 의미 없는 인내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또한 하루가 천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난 존재죠. 하루가 천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는 역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과 죽음의 법 아래서 벗어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을 벗어난 인생은 뭘까요?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한 눈, 멀리 볼 수 있는 눈,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연소함을 뛰어넘는 권위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면 더 명확하게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난,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난 우리의 2020년은 어떤 모습이냐 듣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로 일어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굴레에 있지 않고 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3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첫 번째 2020년 코람대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추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시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추수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영혼 추수에 관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상이 말하는 시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추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야 돼요. 여전히 시간의 논리대로, 세상의 헤아림대로 땅을 바라보거나, 내가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사망, 시간의 속박 안에서 나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법 아래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야, 1년 만에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몇 개월 만에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 거야. 너희들은 넉 달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돼.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너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해야 돼. 그래도 그게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그게 원래 세상의 인생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먼저 너희들의 눈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밭을 볼지어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의 한계에서 살지 마십시오. 시간의 논리대로 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80세가 되어서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강건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 추수를, 초자연적인 추수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 진짜 황당한 말씀이에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안 열렸다고 하나님이 그걸 꾸짖고 저주해버리시는, 예수님이 꾸짖고 저주해버리시는 예수님의 성격 파탄자인가? 왜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도 그러나? 이어가지고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무화과가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어는 그때 열리는 무화과고 이때 열리는 무화과, 여러 가지 해석, 그것도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시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 드리는 말씀은요, 그 말씀도 맞는 해석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땅의 시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시간의 논리로는 열릴 수가 없는 열매이고 불가능한 열매인데, 그 열매가 맺히도록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와 권세와 권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과 죽음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의 법이에요. 시간대로 살다 죽는 게 죽음과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에게 2020년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열매를 맺는 한 해를 보내게 되실 겁니다. 절대 세상의 논리로는, 시간의 논리로는 저 사람이, 저 가정이, 저 일터가, 저 비즈니스가, 저 학교가 절대 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건데, 그 열매를 맺으시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아모스서 9장 13절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면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수하는 속도보다도 자라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와인을 만드는 속도보다, 포도주를 만드는 속도보다 포도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심는 것과 추수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한 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내년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풍성하게 심으십시오. 심는 것보다 추수하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추수하는 속도보다 심는 것을 빠르게 경험하시는 놀라운 한 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써 재정도 섬기십시오. 힘써 재정도 심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도를 심으시고, 예배를 심으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심으시고, 하지만 여러분이 추수하는 속도보다 심는 것이 빠르게 될 거고, 심는 것보다 자라는 게 빠르게 될 것이고, 자라는 것보다 추수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세상의 시간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고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 코람데오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불가능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의 논리로는 아직 더 많은 걸 쏟아부어야 되고 더 멀리 있어야 되는 일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인 추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열매고, 이 시간에, 이 세상의 속박으로 봤을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돌파가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심는 속도와 거두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른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의 논리로 완전히 벗어나는, 내가 심었는데 거두게 되고 거두고 있는데 또 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하겠다고 주님이 주겠다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받긴 받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말하십니다. 창조의 완성을 말하십니다. 뭐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신학적으로 푸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결국 뭐라고 하냐,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만물을 거룩하게 다 한다는 이 구조가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부르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것을 너희들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해 하신 그 안식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완성으로부터, 창조의 끝에서 다시 창조의 처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의 완성,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아담이 동참한 거라고. 근데 그것은 완성된 곳에서 자신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시간의 완성으로부터, 시간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부터, 시간의 성화로부터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부르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게 주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릴 거고, 그렇죠?
도둑질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말릴 거고,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그만큼의 열심과 노력으로 막아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지어다 라는 율법을 주셨을 때는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이걸 기억하도록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은 나의 완전한 안식으로부터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때 너희들은 완성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안식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안식일을 유대인들 같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굴레를 벗어난, 시간의 논리를 벗어난, 죽음과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현대의 교회들이 교회가 무엇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공간을 거룩하기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생각해요. 예배당 자체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그 모이는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이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공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됐을 때에 함께 모인 장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했었던 일이 뭐예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사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거룩히 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완성된 그곳에서부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역사가, 땅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공간이 없어졌는데도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고백하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에 퍼져 있든지 간에 자신들이 안식일을 확실히 지키면서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 자신들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기억함으로써 결국에는 공간을 성화하지요. 나라라는 땅을 얻어냅니다. 땅이 한순간에 없어졌던 나라인데도 동일하게 이 신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식일이다, 이제 내가 안식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한 게 내 안에서 완성되었다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시간의 성화를 너희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고, 시간의 성화로부터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안식으로부터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2020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길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가운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모이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뗐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시간을 성화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모인 곳에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시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였다가 여러분들이 흩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일터로 가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의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는 사역자로서 사역을 준비하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더 이상 우리는 시간의 논리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억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 현대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7일째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 7일째로부터 살면서 나머지의 6일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송구영신 때 모이고 집회 가운데 모이고 주일 성수하며 주일 가운데 모이고 기도회 모임 가운데 모이고 이 모이는 모든 신간들을 통하여서 시간을 거룩해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완전한 안식이 되어 안식 그 자체가 나의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2020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교회의 인생을 우리는 경험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기에 계신 우리의 장년들 다들 60대 아니십니까? 세상의 60대의 60대가 아니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시간의 논리에서 말하는 60대의 인생을 뛰어넘는 모세와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사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올 우리의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우리 말씀 축제 대작전 때 오셔서 주셨던 예언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었던 약속이 뭡니까?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둘러싸고 완전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터져났던 예언이 뭐예요? 첫 해와 둘째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세 번째 해에는 우리가 스스로 심고 거두게 될 것이다. 코람데오가 이제 내년이면 3년째, 이미 3년째를 들어간 거죠. 우리가 7월부터. 그래서 내년 2020년에는 이제 우리가 만 3년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정말 겨우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월급,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심고 거두는 해에 돌입을 했는데 방금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낡은 묵은 조문 아래서 사망과 죽음의 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시간의 굴레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까 세 가지 약속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넉 달이 지나야 세상에 말할 때는 여전히 너희들이 넣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뭔가 해야지만 네가 그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초자연적인 추수를 경험하는, 눈을 들어 그것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불가능한 열매인데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데 그것들을 따먹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심는 속도와 거두는 속도, 거두는 속도와 심는 속도가 오버랩되고 완전히 겹쳐질 정도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었는데 거두게 되는, 심는 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되는, 거두는 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심게 되는 놀라운 시간을 앞서가는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여러분의 유기를 정복하는 인생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